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얹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는데 외부적인 공격을 받게 되죠. 아말렉 민족이라는 외부적인 공격을 같은 장소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 같이 사탄은요, 영적인 세력은, 악한 세력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믿음이 없고 불평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또 공격을 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는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군인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산에 지팡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가, 승리의 여부가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의 손에, 여호수아의 능력에, 여호수아의 전술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가 전쟁의 현장에서, 전투의 현장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의해서,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감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투와 같이 치열하게 살고 있죠.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족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또 혹은 자녀의 실력이나 자녀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없다면 힘들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승리 여부가 나의 기도에 달려있다면, 내 기도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돕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격려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돕습니까?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것을 이 세 사람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서 후퇴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는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들어 올렸는데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 전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중보의 기도에 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는 80세가 넘었죠.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몇 세예요? 83세겠죠. 그러면 훌은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겠죠. 미리암이 장녀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을 때 그걸 지켜보고 그 공주에게 말한 게 미리암이다. 미리암이 나이가 10살 이상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훌도 나이가 많아요. 이분들의 나이가요 80세 이상이 가장 어린 게 모세예요. 어린 사람이 나이가 80세인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80세 넘은 노인들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까요? 나 70 넘었으니까 이제 은퇴했어. 직분에도 은퇴했으니까 기도의 자리도 은퇴하고 예배의 자리도 은퇴해요. 은퇴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밥이 되는 거죠.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70, 80을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30대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20대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40대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50대에 어떤 갈등을 경험할 것인가 80세가 되면요 어때요? 다 알아요. 인생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꼰대가 돼버려요. 충고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네 시절에는 이랬어 이렇게 잔소리하는 꼰대가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도와주고 진정으로 성도들을 도와주는 길은 뭘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 은퇴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나 그냥 좀 쉬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기도에 손을 놓는 순간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녀들이 많아지지 않아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외손주 또 심지어는 증손주까지 생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들보다 먼저 인생의 삶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물질로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는요. 젊은 애들이 어르신들을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하면서 내가 다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말렉은 사탄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아말렉은 한 번 싸우고 도망가지 않아요. 또 와요. 계속해서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아말렉이 공격해 오잖아요.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투에 승리하고 나온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의 이름,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기념비적인 제단인 거죠.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제단이고, 이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못된 이 아말렉은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 제단의 이름인데요. 이것을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Jehovah is my banner라고 말해, 배너. 그렇죠. 옛날에 깃발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에 소속인가 보여주는 것도 있었지만 깃발은 전투 현장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거였어요. 깃발에 무슨 색깔을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흔드느냐에 따라서 전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전투의 승리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지시하는 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지금의 배너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회사라든가 무슨 행사를, 이벤트를 홍보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는 배너인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전투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이 싸우는 능력과 실력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더 기도로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기도로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세가 있고 여기에 아론이 있고 여기에 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더 피곤하지 않아서 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고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자녀들을 승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수가 없습니다.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싸워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